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막이라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묵상할 때 계속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제 그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씩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스텝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성막의 기구들을 살펴보고 있는지를 절대 잊지 마시고 두 개씩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동문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만난 장소는 기구 번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 번제단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그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속죄라는 것을, 속죄의 은혜를 입었죠. 그 속죄의 완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피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건 피입니다. 동물의 피지만,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죠. 그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속죄를 받고 속죄한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음의 성막 기구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림상 보면은 이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그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무슨 큰 무슨 통처럼 돼 있죠. 이게 물두멍입니다. 거기에 물을 담아서 이제 그 물두멍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이 물두멍은 물을 담아 놓고 있는 것이죠. 3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그랬습니다. 물로 씻어야 됩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물두멍에서 해야 할 일은 씻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속죄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러움이 있죠. 더럽혀진 부분이 있죠. 그거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물두멍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훈은 성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씻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30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물로 씻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죽기를 면할 것이요. 씻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씻지 않고 나가면 죽어요. 그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씻음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시편 24편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도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 깨끗하며 청결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깨끗함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래서
깨끗함. 그 깨끗함을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예요? 씻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보혈을 통해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제 성사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물두멍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물두멍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출애굽기 38장 8절,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에게도 꽤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꼭 거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 물두멍의 구조는 이렇게 대야처럼, 큰 통 대야처럼 두멍이 있고 그걸 잘 고정할 수 있도록 받침을 만드는 거죠. 거기다 바닥에다가 받침을 두는 겁니다. 물론 그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뭐가 사용됐습니까? 여인들이 쓰는 거울. 여러분 거울 있으시죠? 근데 이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노수로 제작된 거울입니다. 당시 여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울하고 다르죠. 옛날 어르신들은 놋거울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놋거울을 사용하신 분이 계시나요? 애굽에서 여인들이 나올 때 그때 그 놋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게 뭡니까? 놋뱀이죠, 놋뱀. 그 놋이라고 하는 이 재료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죠. 그 애굽에서 특별히 여인들은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놋거울을 사용했다.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놋이라고 하는 그 재료는 굉장히 귀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두멍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그 놋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놋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어디 있겠어요? 그때 이제 여인으로서는 자기들에게 아주 귀한 자신이 귀중하게 사용하고 있는 놋 거울을 바쳤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 거울을 내가 바치지 않고는 내가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물두멍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 씻음을 위해서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놋거울을 바쳐야 했다는 거예요. 그 헌신의 자리가 물두멍이 되었던 것이죠. 그 물두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더러워진 부분들을 씻는 거죠. 뭘 보면서? 물에 비추어진 그 놋으로 만들어진 물두멍 안에 담겨진 그 물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이려면 내가 가장 귀한 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물두멍을 필요로 했다. 참 여기에 큰 신비가 있는 거죠. 또 물은 아무 물이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주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만 그 물두멍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깨끗한 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그 깨끗한 물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다 같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 거울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뭘 보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과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듯 말씀 앞에, 그 순결한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24절,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런 사람은 25절에서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보고 듣고 곧바로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가 돌아오는 주일에 끝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4월부터는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면서 그 말씀의 실천성, 실천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라는 거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를 알려면 반드시 거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물두멍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헌신의 자리죠. 동시에 물두멍은 나를 보는 자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리예요. 나의 인격을 보고 내 신앙을 보고 내 생활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고 계시나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있어야 뭘 볼 거 아니에요. 그냥 거울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물두멍의 기능을 좀 설명한다면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는 씻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씻는 거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단 한 번 단회적 시스템이 있고 계속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두 가지 경우가 다 나와요. 먼저 단 한 번 씻는 행위가 있는데 출애굽기 29장 4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너는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거기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물로 씻기고 그랬죠. 이때는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할 때에, 이 29장은 위임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으로 위임을 할 때 그 사람을 씻겼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물로 씻기고 그랬지만은 이거는 전체, 몸 전체를 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16장 4절인데 한번 볼까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그 다음은 보시면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전체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속죄일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코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코스가 뭐냐면 바로 전체 씻는, 전신을 씻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체를 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체를 씻었다. 이거는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듭났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잖아요. 두 번 태어나지 않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한 번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죠. 거기 물이라는 것이 사용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거듭났다. 이거는 구약으로 말하면 물두멍 앞에서 전체 목욕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전체 몸을 씻는 이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체 몸을 씻느냐? 그건 에베소 1장 7절에서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전체를 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전신을 씻는 거와 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 온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신을 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전신을 다 씻었다 해도 다음날 일어나 보면 또 어딘가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단회적인 씻음은 단 한 번 하는 거지만 계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더러워진 부분들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두멍에서 물두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부분적인 씻음이죠. 전신을 씻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온 몸을 씻어야 되는 단회적 씻음도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손과 발을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계속 되풀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가 더러워지죠. 입이 더러워지고 눈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더러워진 부분은 씻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겐 그 씻음이 바로 자백입니다. 자백.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설 때 우린 그걸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그 회개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회개가 있다면 그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님이 제 더러운 발을 씻어줄 분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걸 거부합니다. 그럴 때 앞에 내용은 좀 생략하고 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참 이런 성격이에요. 아주 즉흥적이고 아주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전신을 씻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온몸이 깨끗한 사람들은 다시 씻을 필요 없다. 이건 단해적이라는 거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씻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을 씻고, 이건 구원받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씻어요. 이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두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전신의 씻음, 즉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자범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다는 아니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요 다는 아니다라고 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아직도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목욕하지 않았다는 건, 전신을 씻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거듭나지 않은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졸졸 따라다니고 동고동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는 아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정체를 드러내셨죠.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몸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있었지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전신을 씻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새벽 기도 하면서 1차 때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건 다,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2차를 또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죠.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작점이 뭐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있었어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씻지 못한, 전신을 씻지 못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죠.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거부한 채 자신의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답을 하라고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물음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런 물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분은 정말 거듭났을까? 그런 물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 물두멍의 교훈, 신약적인 또 현대적인 적용을 한다면 계속적인 씻음이라는 것은 자백적인 신앙이죠. 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씻어 주십시오. 저의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찬양의 기도고 두 번째 기도가 회개의 기도거든요. 온 성도들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해주세요. 이 자백적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그랬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계속적인 씻음을 위해서 우리가 자백해야 되는데 그 자백하기 위해서는 나를 봐야 자백이 나오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없어서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봐야 씻을 거 아니에요. 더러워진 부분을 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시편 119편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분도 많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 깨끗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성실하게 서지 않는 한 그 말씀의 물두멍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실까? 왜 물두멍을 하나님은 꼭 통과해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실까?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적용해 보면 그 물두멍에서 씻어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아, 손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깨끗함이 그게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또 왜 하나님은 깨끗함을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함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옵니다. 욥기 17장 9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러분, 깨끗함에서 뭐가 와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삶의 능력,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요. 보상을 주시려고. 사무엘하 22장 21절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 갚으신다.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24절에도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25절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계속 다윗이 뭘 강조하냐면 갚으셨다. 갚으셨다. 여러분, 깨끗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보상해주시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물두멍 좀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깨끗해야 되겠다. 깨끗함을 위해서 물두멍 앞에 서야 되겠다. 그 물두멍은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거울이다. 그래서 단회적 시슴, 거듭남, 그리고 계속적인 시슴, 회개, 자백적 신앙,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고 이제 물두멍을 통과하겠습니다. 물두멍 통과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설명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떡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떡상.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왼편에 그림을 보시면은 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좌우에 한쪽엔 떡상이 있고 한쪽에 등대가 있죠. 오늘은 떡상 요거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5장, 이제 25장으로 돌아보면 2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 상은 떡상을 얘기합니다. 떡상.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 24장인데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떡상은 말 그대로 떡을 올려놓는 상이죠. 근데 이 떡이 24장 7절 말씀해 보면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향을 내는 거죠. 그 향기 내음을 맡게 하기 위해서 유향을 같이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는, 레위기 24장 8절에서는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러니까 왜 항상 진설해야 되냐면 신선도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한 달, 2달 묵어놓으면 그 떡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죠. 항상 진설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항상 진설했다. 왜 항상 이렇게 진설하게 했느냐? 구절을 보시면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이 떡은 제사장 양식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 떡상에 올려놓은 떡은 누구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제사장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너무 급하게 결론 내리는 분은 목사님 먹으라고 주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너무 결론을 빨리 내리지 말고. 이 떡을 먹어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좀 섬기는데 기운을 차릴 거 아닙니까? 힘을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저녁 먹고 나왔거든요. 설교에 힘이 있잖아요. 그죠? 뭘 먹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이 떡은 어디서 먹어야 되면 성소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을 풀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범위는 누가 이 제사장, 떡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24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 여기 딱 결정해 놨어요.
그 제사장이 많아요. 레위 족속 가운데 제사장들이 많죠. 그러나 그 중에 아론의 계열, 아론과 아론의 자손만이 요 제사장의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못 먹어요. 온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은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신약 시대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떡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그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떡상에 올려진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막의 실체이십니다. 구약은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어놨다면 신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별 없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살펴봤지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자막에는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이 먹는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성소의 거룩한 곳에서 떡을 먹는다는 건 그냥 양식적인 차원에서 떡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떡을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린 떡을 먹어야 먹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교제예요. 그 교제할 때 뭘 사용했냐면 특별 양식인 바로 진설병이라는 제사장의 양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 양식이 신약에 와서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말하죠. 성경책도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인격이신 말씀.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듣듯이 선포된 말씀도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 이것도 말씀이에요. 이런 걸 내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종류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양식 말씀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성경, 예수님, 설교,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레마, 깨달음. 이게 다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통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벌써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잘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먹으면 그건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 3절에서는 버리고 여러 가지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먹어요.
잘 먹는다는 건 뭘 먹는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바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이야 14절 말씀해 보면 잘 먹는데 그 먹는 게 어린아이들이 먹는 게 있고 어른이 먹는 게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은 젖을 먹죠. 그러나 어른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그 차이는 뭐냐? 여기 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라는 단어는 감각, 말하자면 영적인 감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요,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 이 영적인 감각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아주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 속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인감성을 가지고 그걸 감각적으로 그걸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역동적이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각을 사용하는 거죠.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 어느 건 고장난 감각도 있을 수 있죠. 그냥 온 내 영혼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대삼송중앙교회 다니시잖아요. 아닌가? 여러분만큼 말씀 훈련 많이 받는 사람도 저는 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말씀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말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서 D.L. 무디는 말씀을 먹기 전에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드시는,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진설된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의 제사장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떡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0절에는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떡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항상 배불러 있어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사람은 그 영적인 포만감이라는 게 있어요.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풍성해지면요, 기뻐요. 아세요? 그런 말씀의 그 풍성함이 골로새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부터 권면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그렇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을 성령이 역사하기가 좋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라면, 물두멍은 깨끗해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용서와 깨끗함이 바로 그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용서와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먹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된다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떡을 먹을 때 이 떡상의 구조가 높이가 70cm 정도 돼요. 한 규빗 반이거든요. 70cm. 그럼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그보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을 먹으려면 웬만한 신장 높이의 그 사람들이, 보통 키의 사람들이 그 떡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허리를 굽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굽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떡을 먹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떡을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떡을 먹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이 떡은 뭘로 만드느냐? 레위기 24장 5절에서는 고운 가루로 만든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만든다 그랬어요. 고운 가루, 흰 가루는 말 그대로 깨끗함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6절에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개의 떡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죠. 오늘날은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된 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원래는 한 주에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전체 그림이 안 나올까 봐 2개씩 하려니까 바쁘네. 아무튼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저는 이 성막 공부할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 성막의 구조가 딱 있고 그 하나하나 기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그리고 그 교훈과 그리고 그 적용,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성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 아주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등대하고 분향단을 가지고 할 건데
이번 주 한 주 동안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설교 한번 더 들어보시면서 요 물두멍과 떡상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어도 두 가지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성화의 은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번제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고, 이제 저희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화를 향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는데 이런 깊은 은혜를 있는지도 모르고 경험도 못했다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깊고도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예배 나오신 분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걸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그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새롭게, 저 표처럼 말이죠,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